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수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거소를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여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미가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미가서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아마 미가서의 모든 내용들을 통틀어서 가장 강렬하고 통렬한 언어로서 이 심판을 예언하는 부분이 바로 이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참 인상 깊게 보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 고려 말기를 배경으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그런 드라마인데 당시 매우 부패했던 고려를 끝내고 조선을 건국하는 데 일주한 6사람을 가르쳐서 육룡이라고 일컬으면서 이 드라마의 이야기를 그 6명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룡에 속하지는 않지만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꽤 인상 깊게 남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길태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길태미는 극 중에서 아주 잔혹하고 또 간교한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태미 역시 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길태미의 죽음 앞에서 많은 백성들이 분노하고 돌을 던지면서 그를 비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길태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지요. 그때 한 사람이 내 놈은 평생 약한 자를 짓밟고 빼앗았다. 라고 이렇게 길태미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이에 대답하는 길태미의 이 대사가 정말 기가 찹니다. 정말 참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 대사를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그럼 약한 자를 짓밟지 강한 자를 짓밟냐? 약한 자에게서 빼앗지 강한 자에게서 빼앗냐고. 세상이 생겨난 이래 약자는 언제나 짓밟히는 거예요.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약자는 강자에게 빼앗기는 거라고.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강자는 약자를 병탄한다. 여기서 병탄은 빼앗아 삼킨다라는 뜻이에요. 강자는 약자를 인탄한다. 여기서 인탄은 짓밟아 빼앗는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야. 길더미는 죽어가는 순간까지 강자가 약자에게서 빼앗고 짓밟아서 자신의 소유를 취하는 것은 세상의 진리야.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이것 하나다. 강자는 약자를 짓밟고 빼앗는 것이 맞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길더미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누가 들어도 정말 개탄할 만한 그러한 대답이지요. 정말 당장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만한 그런 말을 하는 그 장면 앞에서 정말 그의 대답이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좀처럼 역사 가운데서 그의 말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때에 이런 일들은 더욱 흔하게 일어났으며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백성들은 수탈을 당하고 또 죽음으로 내몰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에 남유다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거룩하게 여기고 아끼며 사랑하라는 율법을 받은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종교적인 타락이 깊어지면서 그들이 살아가던 사회 또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가 무너지면서 그들의 도덕마저도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외의 권력층들은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얼마 없는 그들의 재산마저도 약탈하여서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는 데만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는 남의 일이 되어버렸고 선민으로서의 도덕성은 성가신 것에 불과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런 당시의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아주 무서운 말투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은 공동 번역으로 따라서 눈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궁리라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개역개정과 새번역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이 각자 이 번역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 성서는요 이 부분을 더욱 강렬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망할 것들, 권력이나 지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왜냐하면 그들의 그 악행을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악한 어조로 좀 강렬한 어조로 바꿨는데 히브리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요 2장 1절은 화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가르침마저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 있을지어다 너희 이 악한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지도층들이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잔악무도하게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면서 또 착취하였는가 그것을 미가 선지자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백성들의 밭과 집을 탐하여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밭은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터에 속하는 것이고요. 또 집은 온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토지를 빼앗아서 그들이 먹고 살 만한 그런 생계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이 살고 있는 집마저 빼앗아서 그들의 삶의 완전히 삶의 근본까지도 짓밟아버리는 그런 악행을 자행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지요. 2절 후반부에 이 산업이라고 번역된 부분은요, 이 자기 지파나 가문을 따라서 분배받은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heritage라고, inheritance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상속, 즉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토지는 사고 팔 수 있는 개념의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각 가문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문에 따라서 분배받은 땅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남의 소유물을 빼앗는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각 가문대로 내려온 그 땅, 상속받은 땅들을 약탈하기를 서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해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의 그 마음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약한 자들의 생명쯤은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것처럼 여겨졌을 뿐입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채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여겨졌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아합 왕과 이세벨이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나봇을 죽게 만든 후에 그 땅을 빼앗았던 것처럼 그들은 더욱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동족인 하나님의 백성을 무참하게 짓밟고 착취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지.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런 악행을 끝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함께 이득을 챙기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그치면서 너희들의 예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입을 다물어라 라고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개역개정 성경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들게 번역이 되어 있지요. 근데 새 번역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과 결탁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참 선지자들의 말을 반박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그런 너희가 예언하는 그런 재앙과 심판이 임할 리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손을 빌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 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미가 선지자는 그런 거짓 예언을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하는데요. 1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거짓말쟁이야,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이 부분도 새 번역이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해놨지요. 이 말은 죄악된 현실을 지적하기는커녕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정도로 풍요로운 삶이 계속될 거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사기꾼들이 와서 그렇게 너희의 삶에 포도주도 끊길
끊이지 않을 거고 독한 술도 끊이지 않을 거야. 그렇게 풍요로운 삶이 계속될 거야 라고 예언하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너희의 예언자가 될 거다. 너희가 그 사람을 참된 예언자로 여기면서 그 사람과의 말을 듣고 있지 않냐. 이 말을 조롱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복만 이야기하고 또 풍요로운 삶만 이야기하는 거짓 예언에 반응하고 그들만 따르는 당시 권력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비난하고 있는 말이지요.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또 그들의 말을 믿고 회개하지 않는 부패한 권력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교만한 목에는 포로의 멍에가 메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요,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포로가 멍에를 메고 끌려가듯이 너희 그 교만한 목에 포로의 멍에가 메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4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그 약한 자들에게서 땅을 착취하고 빼앗았던 것처럼 너희의 땅이 이제 이방 나라의 손에 빼앗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에게 너희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요,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이 전체적인 미가의 이 번역들이 이 개역개정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 게 맞는데 5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새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이 말이 뭐냐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는 회복의 그날이 오게 될 건데 그때에 너희 착취하고 억압하던 그 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에 의해서 빼앗기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게 될 그때에 너희 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너희의 분깃, 너희의 몫으로 받게 될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이런 예언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고 말하느냐? 나의 말의 행위가 정직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은 인내하기를 오래 하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쉽게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가 착각하는 것,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그리고 이 심판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유익한 일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권력과 부와 힘을 가지고 스스로를 강자라 여기며 세상에서 약자로 여겨지는 이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짓밟으며 살아가는 그런 이들은 자신들의 부유함이 영원할 것이라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착각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인데, 속히 오게 될 것인데 스스로를 강하게 여기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약자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던 이들은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그때에 오히려 약자로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한없는 약자로 서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에서 약자로 여겨져서 무시받고 억압당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며 묵묵히 선한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은 세상에서의 모든 아픔이 회복되는 날이고
그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닌 강한 하나님의 백성,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당시 남유다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강자라고 생각해서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반드시 오게 될 것인데 그때에 너희는 한없는 약자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이 오히려 유익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아주 격렬한 말투로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떠올랐어요. 사실 오늘과 비슷한 말씀이지만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세리는 이렇게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단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두 사람의 비유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의롭다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에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 안에 숨어 있는 그 가르침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너희가 정말 잘났다고, 너희가 정말 강하다고, 너희가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아, 너희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너희의 강하다고 여기는 그것들이 너희의 약한 것이 될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한없이 약하게 느껴지고 한없이 힘없게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자들아, 보아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가 이 예수님의 비유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또한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한없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으며 또 자신이 가진 어떤 것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그 어떤 것도 부당하게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강한 마음을 품은 이들은요, 거대한 불의 앞에서 분노하며 저항할 줄 알고 또 한없이 약자 곁에서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부당한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졌지만 돌아서서 자신의 작은 죄 하나 때문에 기도하면서 흐느낄 줄 아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라기는 세상의 관점에서 강자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높임을 받을 만한 삶, 하나님께서 강하다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잘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로, 심판대 앞에서 더욱더 약자로
만드는 그러한 약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한없이 작은 자로, 한없이 낮은 자로, 정말 타인을 위해서 내어줄 줄 아는 자로, 남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과 함께, 약한 자들과 함께 웃으며 또 울며 아파할 줄 아는 자로, 그렇게 세상에서 한없는 약자로,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저희가 정말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없이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아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지 않으며 그 어떤 부당한 일 앞에서도 욕심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묵묵히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의롭다라고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한없이 낮은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